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신약 21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사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찬송하는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말씀을 증거한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있었다고 했죠? 3주 동안 있었습니다. 3주.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어서 큰 소동이 있어서 바울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야손과 같은 사람들, 또 여러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핍박을 피해서 야밤에 도망을 나오게 됐잖아요. 야반도주한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가에서 나와서 베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레아로 갈 때에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죠. 떠나면서 이거 3주밖에 안 있었는데 이곳의 성도들 어떻게 될까 염려가 많았죠. 그런데 베레아에 남겨두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한 소식이어서, 너무 기쁨의 소식이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사랑의 편지를 보내요. 권면의 말씀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우리 성경책에 들어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들입니다. 그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읽은 말씀과 같이
우리와 사도들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화되어 가지고 예수님 떠나가 버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더욱더 신앙이 튼튼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금에 말씀해 본 것처럼 마케도냐 지방, 마케도냐는요 그리스의 북부 지방을 말합니다. 마케도냐 지방에 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에도, 아가야는 지난번에 보았던 에그나티아 가도 그 남쪽 아래쪽에 있는 그 남쪽의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해요. 그 지방에 이르기까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신앙의 소문이 많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더욱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사람들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대부분은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많은 신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익숙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그런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섬기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구약 성경을 말씀을 찾아가면서 메시아로 예언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베레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과연 바울의 말이 진실한가? 그들은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바울을 방해하고요,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바울은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레아의 성도들이 바울을 배를 태워서 멀리,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손에 닿지 않도록 멀리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거기에 남겨두게 되었고요. 바울만, 신라와 디모데를 거기다 남겨두고 바울만 배를 타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아덴이라는 곳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테네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자, 바울이 지금 베레아 지방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갑니다. 배를 타고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서 아테네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아테네, 저 마케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는 데살로니가였고요. 이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는 역시 아테네였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고대 그리스는 저기 지도에 보는 것처럼 산이 많고요. 또 이렇게 해안선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로 형태로 이렇게 발달하게 되죠. 그 중심에 아테네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아테네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중심지에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자, 아크로폴리스 지도 한번 볼까요? 예. 아크로폴리스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저 지도에 그 오른편에 보게 되면 극장이 두 군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 위에 보게 되면 디오니소스 극장이 있습니다. 저 디오니소스 극장은 주전 6세기경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700여 년경에 세워진 극장입니다. 지금은 형태가 많이 무너져서 이제 모양만, 형태만 남아있는 극장이죠. 디오니소스 극장 저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 너머에 제우스 신전이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기둥이 한 144개 정도 이렇게 있는 신전인데요. 거기에 이제 터가 지금 남아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헤로데스 아티쿠스 극장이 있습니다. 오데온이라고 지금 불려지는데요. 저 아크로폴리스를 관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바로 저 헤로데스 아티쿠스 극장이 됩니다. 저것은 지금 주후 161년경에
건설이 되었고요. 훨씬 더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기시 음악회가 열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아크로폴리스라는 이름이 뭘까요? 아크로라는 것은 높은 그런 뜻입니다. 폴리스, 도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도시, 다시 말하면 신들의 도시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크로폴리스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신전이 있는데요. 그 중심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뭐 하는 곳일까요? 그것은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 여신을 모신, 그 신상을 모신 곳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저 엄청난 신전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안에는 높이가 한 12m가 넘는 그런 아테나 여신상이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테나는 그리스도 신화 속에서 지혜와 전쟁의 신으로 여겨집니다. 지금은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지붕이 다 파괴되어서, 전쟁 중에 다 파괴되어서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중심부가 없고요. 그만 기둥들과 옆에 테두리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 파르테논 신전을 그대로 복원한 건물이 있습니다. 저걸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미국 내슈빌 센트럴 파크 공원에 가면 저 파르테논 신전을 그대로 복원해 놓았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많이 본 그런 사진이죠. 저것은 파르테논 신전을 그대로 똑같은 크기로 복원한 건데요. 원래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에 있는 것은 석조 건물입니다. 석조. 그러니까 돌을 깎아서 쌓아서 만들어진 건물이죠. 하지만 저 미국에 있는 저 건물은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그냥 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든 거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저 안에 아테나 여신상을 똑같이 재현해 놓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저게 지금 미국에 지금 재현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저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밑에 지금 발 있는 데만큼밖에 사람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상이 큰지 몰라요. 압도적으로 큽니다. 저런 게 지금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의 조대로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가 아테네를 갔을 때에도 저런 엄청난 신전들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아크로폴리스에는 저런 아테나 여신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르테논 신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레크테이온 신전이 있었고요. 또 프로필라이아 신전이 있었고, 또 니케 신전, 다양한 신전들과 재단들이 그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빠가 보았던 그 지도 사진, 아크로폴리스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저 위에 아크로폴리스가 있고요. 자, 왼편 아래에 아고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고라라는 곳이 뭐냐면 초기에는 물건을 파는 장터, 시장이었던 곳입니다. 낮은 지대에, 평지 지대에 시장과 장터가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단순히 시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서 거기에서 학문과 또 철학을 논하게 되었고요. 또 거기에서 재판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여론이 형성되는 그 장소가 바로 아고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아크로폴리스가 있고요. 저 낮은 지대에는 여기 아고라 광장이 있었던 것이죠. 자, 16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이 아테네 도착해서 저 아크로폴리스를 보게 되었고요. 또 저 아고라를 또 가서 다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도시를 쭉 둘러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네, 사진 닫아도 되겠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말할 것도 없고 아고라와 도시 곳곳에 온갖 신상들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제단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테네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지순례 팀도 다녀왔고요. 아마 여러 관광의 이유로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와, 정말 굉장하다. 어떻게 저렇게 웅장하고 큰 건물들을 저 고대에 저렇게 만들 수가 있었을까? 감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바울도 그 자리에서 그런 감탄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뼈밖에 안 남았지만 당시에는 온전한 채색이 된 완전한 건물들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뭐 신전들과 신상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감탄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감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그 신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보았을 때는 말이죠, 이 아테네 사람들은 어느 도시보다도 더 심각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속에 불릴듯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을 보면서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17절 말씀에 나오죠.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터에 가서, 자, 여기 장터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보았던 아고라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고라 장터에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고라는 자유토론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소크라테스가요, 궤변론자들과 토론을 하던 장소가 바로 아고라였어요. 바울 사도가 바로 그곳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과 다시 사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아고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사람들일까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가치가 뭐냐? 그건 바로 쾌락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쾌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육체적인 강박적인 그런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통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쾌락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신적으로 고통이 없는 삶, 마음의 평안함, 그것을 가리켜서 아타락시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 아타락시아를 추구하는 아주 고상한 철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언급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네, 이 사람들 또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를 소유해서, 뭔가를 가져서, 야, 기쁘다, 내가 이것을 성취했다, 이러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으로 자기 욕망을 제어하는,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로마 시대까지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5현제로 일컬어지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이 스토아 철학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장터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난 거죠. 그들과 함께 열띤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뭘 전했을까요?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바울은요, 그 아고라 광장에 있는, 시장에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철학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 인간의 근본을 알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행복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아, 예수라는 분이 있구나. 부활이라는 얘기도 처음 들었습니다. 야, 그런 게 다 있어? 놀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요. 이게 너무나 신기한 말씀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데리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보았던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른쪽에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높은 언덕에 있어요. 아래쪽 아고라 광장의 낮은 지대에 인간의
장터가 있고요. 경제 활동이 있고 모든 생산 활동이 있는 그런 광장이 있습니다. 자, 그 중간 지대에 바로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도시의 중심부가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신들의 세계 아크로폴리스, 그 다음에 인간의 세계 아고라 광장, 그 중간 지대에 아레오파고 언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아레오파고스가 바로 인간의 법정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아레오파고스 언덕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아들 아레스가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 해서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아테네 재판이 열리게 되었고요. 법정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귀족들의 회의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심부가 바로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자, 그리스 사람들은 여기 바울을 데리고서는 이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저 시장 통에서부터 시끌시끌한 아주 시끄러운 곳에서부터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재판을 하려고 데려온 것은 아니죠. 자, 뭘 하게 되었을까요? 자, 19절 그림 탔고요. 19절 하반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시끄러운 아고라 광장을 벗어나서 조용한 법정 자리였던 이 아레오바고로 올라왔습니다. 아레오바고 우리 사진 나머지 몇 장 더 보겠는데요. 저 사진은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서 멀리 바라본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돌바위 언덕인데요. 저기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장소를 순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장소에 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저 아레오파고 언덕 바위 위에 올라서면 저렇게 아크로폴리스 언덕이 바라다 보입니다. 신전들의 남은 터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저 아레오파고 돌바위를 얼마나 많이 순례를 왔는지 저 바위가 다 번들번들하게 다 달아졌습니다. 이게 좀 미끄러워요, 굉장히.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저 사진은 뭐냐면 이 아레오파고 바위 언덕에서 아까 보았던 아고라 광장, 낮은 지대에 있는 아고라 장터를 바라본 사진입니다. 앞에 길게 있었던 건물 기억나십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그 터들이 지금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저게 바로 아레오파고 언덕 아래쪽에 저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중심부로 이렇게 걸어 올라갔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하도 이제 대리석이 달아져서 미끄러워서 이제 철계단을 옆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 앞에 이게 무슨 동판이 붙어 있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 동판이 뭐냐 하면 저 동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새겨놓은 동판입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에 동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우리 순례팀이 저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랬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림을 닫아볼까요? 자, 당시 아테네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21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은 스승이 많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앞에 얘기했죠.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소피스트들,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들과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신들을 다 신을 섬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신과 영혼은 늘 부족했습니다. 만족함이 없었어요. 뭐 좀 새로운 게 없는가? 그들 철학자도 많고 신들도 많이 섬기고 있지만 그들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뭐 좀 새로운 걸 가르쳐준 자가 없는가? 그 생각을 가지고서 새로운 것만을 찾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테네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지혜롭게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테네의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속에서는 열불이 끌어올랐겠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고 이성적으로
말씀을 차분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들의 문화와 형편을 인정하면서 그들과 공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이거 다 우상입니다. 다 때려 부시시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 꺼내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막 욕하고 돌 던지고 난리가 났겠죠. 말씀 아예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욕하면서 떠나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오늘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니까 참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종교심이 대단하군요. 이렇게 말을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이죠. 우상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바꾼 거예요.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보니까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말을 바꾸어서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같은 말이라도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에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에 그 만나는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시내를 다 돌아보고 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을 끄집어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느냐? 23절에 나오는데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바울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아테네 시내를 쭉 둘러보다 보니까 재밌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단의 기원은요, 주전 6세기경에 아테네 시내에 전염병이 팍 돌았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요, 아주 지혜롭게 행해서 위생적으로 해가지고 이 전염병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피메니데스는 이 아테네의 여러 신전들 앞에서 이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테네 시내에 신이 좀 많아요. 그 신전들마다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고마움을 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 한편에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야, 혹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바치는데 그 신에게 제사를 못 바쳐가지고 또 우리가 화를 입으면 어떡하냐. 이거 겁이 나게 된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에피메니데스가 이야기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단 하나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저게 지금 남아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친 제단입니다. 보통의 제단들은 신상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뭐 알지 못하니까 신상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단 모양만 갖춰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이름을 썼습니다. 저 제단은 로마의 팔라티노 언덕에서 발견된 겁니다. 주전 2세기경에 만들어진 거고요. 저게 지금 바울 사도 시대에도 있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림 다 될까요? 그런 전통이 바울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렇게 복음이 그들에게 제사를 바치는 그런 모습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바치는 걸 보면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그러나 꼭 당신들이 알아야만 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겠소.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24절에서부터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관이 어떤 것입니까? 다신을 섬기는 거죠. 신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신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설교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주제이시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이 신전에 매어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만든 작은 신전에 매어서 살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성전을 지었죠.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쳤습니다. 하지만 솔로몬도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이 성전에 매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 자신이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8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자신이 지은 이 성전에 제한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의 신관,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 참으로 놀라운 신앙이죠. 다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바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뭔가가 부족해서 인간의 섬김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완전자예요. 여러분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신들은 이 신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인간의 희생을 받아야만 그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신에게 풍성한 음식을 갖다 바쳐야 신들이 배가 부르고요. 이 신상들에게 좋은 옷을 갖다 입혀야 신들이 멋있어지고요. 또 이 신들에게 재물을 갖다 바쳐야 이 신들이 여유로워진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인간에게 의존되어 있는 신이죠. 그리스 신은 다 그런 거예요. 인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신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반에서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간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섬김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또 살고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 곡물과 열매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세운 신상들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본문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8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소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요. 기동한다는 말이 뭐예요? 활동한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바울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까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30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바울의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아테네 사람 여러분들, 과거에는 지나간 시대의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덮어주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이죠.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그동안 창조주 하나님 모르고 잡다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온 그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고 욕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열린 사람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4절에 나오죠. 아레오바고 법정의 관리였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전이나 장소에 매여 있는 그런 제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요,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나로 하여금 기도하며 활동하며 살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날에는 이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돈과 재물과 권력과 자기 자신을 우상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우상을 삼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참 구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 인생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참 구원이시라고, 예수님이 참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그것을 날마다 증거하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는 옛날 사람들처럼 조각상 세워놓고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도 돈과 권력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며 그렇게 세상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로 일평생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참 생명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나보다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